성경 말씀 봅시다. 시편 145편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45편 1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예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세를 말하시오. 나도 주의 광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저희가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들으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여기시며 인자하시니 이르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본 시편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요. 21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래 히브리어 자음이 22개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21절인데 한 구절 빼고 알파벳 순으로 1절에 뭐 기역, 2절에 니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것을 답관체라고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시입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9편이 있어요. 9편은 알파벳 순으로 1절에 아렙, 2절에 다렛, 기멜, 히브리어 자음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대표적인 구절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시편을 보면서 찬송의 이유를 찾을 수밖에 없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나름대로의 이유들이 충분히 존재하잖아요. 웃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축하하는 일도 있고 그런 것과 성경에 나타난 이 성도들이 시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찬양하는 이유를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인간들이 모여서 축하하고 기뻐하는 이유와 시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를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요. 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도 하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근데 과연 성도들이 기뻐하는 이유와 같은가? 유감스럽게도 전혀 달라요. 달라고 너무 달라요. 성경에서의 복과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달라도 너무 달라요. 사람들은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합니다. 대표적으로 중국 사람들은 복복자를 거꾸로 세워서 이렇게 막 붙여놨어요. 처음에 제가 그 의미를 몰라서 야 글자를 왜 뒤집어 놨는데 그러니까 복이 쏟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복복자를 거꾸로 해놨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만큼 복을 갈망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그 사람들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인간들이 다 복을 갈망해요.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인물들,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그런 사람들, 구약으로는 거짓 선지자들, 신약에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은 다 복을 갈망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정작 그들의 복받기 위한 몸부림, 열심을 향해서 이 저주받을 놈들아, 화 있을 진저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복은 인간이 노력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자기 희생을 통해서만 복이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복을 믿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노력하고 애써서 복을 따내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저주받을 일이라고 주님은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1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또 1절에서 자세히 보면 왕이라는 단어 그리고 나의 하나님 주 요게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왕이 시인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주의 주, 왕, 내 하나님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왜 시인은 하나님을 왕이라고 했을까? 왜 주라고 했을까? 성경에 이런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그냥 쓱 지나가 버려요. 뭐 주님이지 하나님은 왕이라고 하지. 그렇게 쉽게 도매금으로 넘길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과연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왕이라고 인정하고 주라고 부를 수 있는가를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왕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분의 통치만이 정당하고 또 그분의 백성된 나는 그 앞에 철저히 따르며 복종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고대 왕 앞에 백성이 반기를 드는 건 있을 수 없거든요. 그 나라도 왕의 나라지 백성의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은 민주주의 시대가 되어서 국민이 왕이다 그러고 뭐 그러는데 고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왕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왕의 결정에 따라 백성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불만이거나 억울함이 아니라 너무나 기쁘게 당신이 왕이 되어서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왕이여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왕이 나와 같은 인간이 여러 사람들의 추대에 의해서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면서 추대하는 식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 세상의 왕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추대해서 왕이 아닙니다. 그분이 일방적으로 너는 내 거야 라고 챙겼을 때에 그 주님에 의해서 챙김을 받은 그 무리들이 그를 왕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도입니다. 내가 뭘 거부하고 말고 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아니에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딱 찍어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 그렇게 명령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재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하필 아브라함일까? 그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아브라함 시대에 인구가 몇 명이 됐을 것 같아요? 그 다 다른 사람을 제쳐두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어도 자녀를 갖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 후손을 낳게 하시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내 백성이라고 칭하시는 주님. 왜 하나님은 자녀 잘 낳는 그런 부부에게 찾아가셔서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고 너 자녀들이 내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자녀도 못 갖는 그에게 찾아가셔서 네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번성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는 후손이라는 개념이 성립될 수 없잖아요. 그 안 되는 자를 찾아가서 내가 할게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 만드는 것은 육신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직접 하시는구나를
인정하고 깨달으라고 하나님은 불가능 속에서 자기의 가능성을 집어 넣은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기 전에 하는 모든 말씀이 인간으로 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줄줄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열거하십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결심이, 하나님의 뜻하심이 모든 일들이 되어가도록 하신다라는 것. 이것을 이사야는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리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의 열심 대단하죠. 근데 인간의 열심은 불가능한 거예요. 무엇을 해도 안 돼요. 하늘에 별을 따다 주리라. 노래 가사 가운데 사랑하는 여인을 향해서 어떤 남자가 내가 네가 원한다면 하늘의 별도 따다 주겠다라는 그런 노래 가사가 있어요. 마음은 그러고 싶어요. 근데 하늘의 별을 딸 수 없잖아요. 사람은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그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분이 원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계획하셨다, 언약하셨다, 뜻하셨다 라는 것은 곧 성취와 일치되는 겁니다.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분이 원하신 것은 반드시 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그분을 왕이다, 그리고 또 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라는 거죠. 주인이라는 고백 속에는 나는 종입니다 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따라붙는 개념이겠죠. 누구를 주로 모신다, 당신이 나의 주입니다 라고 하면 나는 종입니다 라는 개념이 그냥 같이 성립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종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인 되시는 그분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이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것을 신약에서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그냥 나는 주인에게 순종할 뿐입니다 라는 고백이 이 1절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2절에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의 이름을 노래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신 이유가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주님을 높이라고, 그 앞에 감사하라고 만들어졌습니다.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죠. 예수님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분은 무엇을 전합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셨고 저주받았다는 것을 노래하고 감사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십자가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너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질문하죠.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주님이 우리를 활용하셔서 찬양을 받으십니다. 이걸 바꾸어 이야기하면 해를 바라보면서 시인은 주님을 노래하고 있고, 달을 바라보면서 저 달을 만드신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도록 주님께서 만드십니다. 나는 과연 이게 주님을 전하는 일일까? 주님을 전가하는 일일까? 생각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활용하셔서 당신을 전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활용되도록 이끄십니다. 지극히 작은 소작이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칭하셨을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한 게 없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어떤 일을 그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인정하실 때에 우리가 그걸 부인할 수가
없는 이런 구도가 주님이 우리를 활용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짱이고요. 나는 아무것도 주님 앞에 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성도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또 그런 자에게 네가 했다라고 인정하시는 그런 구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관계입니다. 나는 한 것 없는데 주님이 했다고 말씀하세요. 나는 아무 복 받을 일이 없는데 주님은 네가 복 받을 자라고 그렇게 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값없는 은혜. 내가 뭔가 대가를 치루어서 상대적으로 그 값으로 받았다면 값없는 은혜가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는 아무 한 것 없는데 주님께서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안겨주셨을 때에 그게 값없는 은혜. 내가 뭔가를 값을 치르지 않았는데 그게 주어진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주님을, 그 주님의 이름을 내가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2절에서 말했고 3절에 여호와는 광대하심이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청량치 못하리로라. 그 은혜를 광대하다, 넓고 크다, 청량조차 할 수 없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아무리 따지고 봐도 내가 도저히 말로도 표현할 수 없고 내가 아는 것 이상으로 점점 더 많기에 그것을 내가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신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일들을 열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주님이 제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 요거는요 내가 은혜로 받겠는데요 요거는 좀 제해 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게 얼마든지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시인은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넓기 때문에 여기에는 불만의 요소라든지 요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런 내용은 일체 없고 그냥 그 모두를 감사와 은혜로 받아들이면서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온갖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나 유감스럽게도 몸에 가시가 있어요. 질병이겠죠? 그래서 그것이 복음 전하는 일이 엄청나게 장애 요소가 되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가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몸에 있는 가시를 좀 제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성경에는 3번이나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네 몸에 가시가 있는 게 더 복음 전하는 일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마저 은혜라는 거죠. 이 주의 은혜가 광대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건 좀 제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주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 이거 너무 힘들어요. 제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식을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데 이 시인의 고백을 따른다면 그것마저도 주님의 은혜인 줄 알아라 이것들아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불필요한 거 주님이 안 주십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그게 필요하셔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는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치료할 때도 있고 만날 때도 있고 헤어질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계속해서 정반대 개념인데 인간들에게는 웃을 때는 좋고 울 때는 안 좋고 건강할 때는 좋고 병들 때는 안 좋고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주님의 은혜 안에서는 그 모두가 주님의 일하심 속에 다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바울은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라면서 그냥 감사할 뿐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주 안에 있는 성도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유익하대요. 내 입장에서는 불편한데요. 내 입장 말고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다 필요해서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성도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건 감사한데 이건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주의 은혜가 너무나 광대하기에 내가 청량할 수 없어서 온통 찬양할 뿐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이다. 주의 하시는 일을 찬양하고 주의 능하신 일을 선포한다. 찬양과 선포는 단어는 전혀 다릅니다만 궁극적으로는 방향이 같습니다. 무엇을 선포합니까? 이것은 백성들을 향한 선포인데 주님의 하시는 일이 너무나 위대하고 대단해. 너희들은 그 일을 방해하거나 막을 수는 없는 거야. 이건 일종의 복음 전파죠.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일이죠. 그건 선포잖아요. 선포.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저렇게 하셨을까? 그러나 언약을 믿는 성도 입장에서는 그걸 통해서 주님이 자기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애굽의 병사들을 홍해에 수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게 너희들이 우리 따라와서 죽이려고 했지. 너희들이 죽어.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기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야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못 가게 막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애굽의 모든 병사들은 홍해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어. 이 찬양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의 대적을 멸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대적을 멸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대적을 멸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를 그게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나 괴롭힌 사람 하나님이 짓밟아 주십시오. 아, 짓밟혔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나도 이스라엘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 언약 말고는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으라고 했던 성전을 정성껏 지었는데 그 성전이 불타고 무너졌습니까?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자는 누구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주님의 의지가 표현된 거예요. 이스라엘? 언약을 무시해? 그러면 너 이스라엘 아니야 라고 보여주었던 것이 가나안 땅에서 추방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 표현 속에는 내게 잘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는 일이 아니라 주님은 언약에 반하는 자들은 사정없이 진멸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너희들은 알아야 돼. 내가 그 하나님을 이야기할 거야 라고 외치는 내용입니다. 5절에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앞에서는 찬양하고 또 선포하고 전도하고 하는데 이제 5절에서는 그 모든 일들을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되뇌어 본다는 거죠. 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일하시나? 주님이 이런 일을 하셨네? 반드시 성도에게는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생각한다는 게 묵상한다는 거거든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묵상하잖아요. 아, 이건 내가 상상도 못했는데 주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구나. 인간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에
자기의 수준에서 왜 이 일이 일어났을까를 역으로 추적을 해봅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일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답을 찾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이미 결정된 사항이 때가 되어서 펼쳐진 것 뿐입니다. 우리 좁은 소견으로 요것 때문에 이렇게 되었구나, 그거 정답 아닙니다. 욥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 수준에서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갑자기 저주받는 일이 벌어졌지? 내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내 몸에 병들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자기의 수준에서는 그게 해결할 수 없는 숙제였습니다. 왜? 원인과 결과를 자기에게 찾으려고 하고 땅에서 원인과 결과를 찾으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중에 깨닫죠, 그죠? 이게 내 수준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구나.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나는 그냥 그분의 결정에 따라서 때가 돼서 이런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자꾸 내 수준에서 뭔가 다 이해하려고 해요. 오만한 행동입니다. 이해할 수 없고 이해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껏 살아야 주님의 영원한 그 세월 속에 한 7, 80년, 100년 그것 말고는 없잖아요. 그 앞도 모르고 그 뒤도 모르는 내가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가 때가 돼서 일어나는 이 상황을 내 수준에서 자꾸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겠지, 저것 때문에 저렇게 됐겠지, 그거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주님의 일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때에 나의 생각은 접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주님은 기쁘신 뜻대로 모든 일을 하시니까 이것마저도 주님이 기뻐하셔서 펼친 일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6절에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세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광대하심을 선포하리라. 여기에서는 시인의 입장이 있고 또 사람들의 하는 행동들이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세력을 말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돌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 능하신 손을 봤습니다. 엄청난 병사력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진 그들을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하는 모습들을 소문을 들어서 알았습니다. 점점 더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그 주변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거짓 선자를 불러서 쇼를 하고 별일이 다 벌어졌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무서운 능력을 사람들이 입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6절에 주의 두려운 일의 세력을 말할 것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인데 와, 주님이 대단하네, 정말 무서운 분이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 나도 주의 강대하심을 말하겠다. 그들은 그냥 무서운 하나님 뜻이 어떤 건지 그런 건지 언약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와, 저렇게 대단한 하나님이야 라고 그 앞에 그냥 벌벌 떠는 수준에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밖에 없다면, 성도는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알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주님의 그 일하심을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포하는 모습이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한쪽은 그냥 와, 하나님 무서운 분이다 이렇게만 인정을 한다면, 언약을 아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거론하면서 언약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말할 수 있겠지요. 7절에 저희가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기념한, 노래한다. 이것도 똑같은 비슷한 의미인데 결국은
주님 하시는 일을 박수 치면서 잘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도록 모든 일들이 되어 가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시편의 총 결론은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구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게 시편의 결론이에요. 너희들이 숨 쉬냐? 말할 수 있냐? 그러면 하나님 찬양해. 그것 말고는 없어 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언약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고, 성도 아닌 사람은 언약을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 당신이 지었으니까 당신 뜻대로 할 수밖에 없죠 라고 그렇게 고백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옥 간 자가 지옥 가서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아, 내가 하나님 뜻을 몰라서 이곳에 오는 게 당연했구나, 하나님이 당신 뜻대로 하시는구나, 그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물론 그 모습을 성도가 찬양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겠지만 인정 안 할래야 인정 안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그게 기념하는 것이고 노래하는 것으로 여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8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이 8절은 이방인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고 구원 얻을 주님의 백성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오래 참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성도를 향해서 또 기다리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만약 주님이 참지 않고 우리의 행동을 따라 즉각 그에 따르는 어떤 평가를 내리신다면 우리는 천번만번 지옥 가도 할 말이 없겠죠. 그러나 주님은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참으시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덮어주심의 사랑으로 건져 주신다는 것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훌륭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비춰보니까 자기는 죄밖에 지을 수 없는 그런 자였다라고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배고 출생해서 나는 처음부터 출생부터 죄인이었고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평생 내가 하는 짓은 죄 짓는 것 말고는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이 어떤 분인가? 다시 한번 8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크신 분이다. 그렇게 완악하게 죄밖에 지을 수 없는 그 나에게 은혜 주시고 자비롭게 하시고 인자를 베푸셔서 그리고 노함을 계속해서 연기하셔서 결국은 나를 용납하셨고 받아주셨고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나를 정결케 하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이 죄인인 내가 번제를 드리고 뭔가 하나님 앞에 크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었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내가 저주받을 자라고 고백할 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라고 고백했죠. 9절에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이것은 성도만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만유, 그가 지은 모든 것에 선대하시고 그리고 긍휼을 베푸셨다. 성도에게는 지옥을 면하시는 주님의 나라를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었다면 성도 아닌 자에게는 그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선대하시고 긍휼이 베풀어진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모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만 마땅해요. 해를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맞죠? 비를 내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곡식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안 믿는 사람에게도 주님이 해를 주시고 달을 주시니까 그들도 감사해야 돼요. 근데 모르죠. 그래서 만유를 선대하시고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셨다고 당당히 시인은 노래하는 겁니다. 야, 그건 못 받았다고 너희들이 불평해? 아니야. 감사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더더욱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10절에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이건 자동적으로 감사해요. 무생물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지으신 그대로 그냥 존재하잖아요. 그분이 운행하신 대로 이끌어 가잖아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변질도 없어요. 해가 변하지도 않고 달이 바뀌지도 않고 하나님이 만든 것들은 그냥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이 당신이 만드셨잖아요 라고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 성도 아닌 사람이 상관없고 역시나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내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보내신 분의 목적에 의해서 이 땅에 존재하잖아요. 종은, 우리는 내 목적은 없습니다. 일기를 쓰고 새해가 되어서 올해의 계획을 세우고 그게 다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벌어지는 해프닝이에요. 내 뜻은 없어요. 피조물이 무슨 뜻이 있습니까? 보내신 분의 의도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것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것이구나. 그걸 날마다 되뇌일 수만 있다면 그 삶 자체가 주님을 송축하는, 그를 향해서 노래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내가 굳이 음성을 소프라노로 하든지 테너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노래를 불러서 노래가 아니라 내 뜻 없고 나를 만드신 분의 뜻이 펼쳐질 뿐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살아간다면 그 자체가 주님을 노래하는 삶이에요. 그게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목소리 안 나오면 말 못하는 사람이면 찬송 못합니까? 아니면 나이 들어서 이제 힘이 없으면 찬송 못합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살아있다면 그는 주님을 노래할 수 있잖아요. 호흡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성도는 호흡이 끝나도 하늘나라 가서 어린아이 보좌를 찬양하니까 영원히 찬송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에서 날마다 주님을 노래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셔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찬송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 평안, 내 만족, 내 기쁨을 추구하는 일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그 일이 벌어지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시고 우리를 저주에서 벗어나 의롭다고 칭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찬송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